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기쁨의 순간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시고 오늘 들었던 주일 말씀과 이 오후 예배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운 5살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아이가 태어나고 4살에서 이 5살 정도가 되면 이유 없이 이렇게 울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짜증을 이렇게 막 내기도 하고 때론 컨디션이 좋으면 장난의 정도가 이 평소보다 조금 심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4살에서 5살 시기, 즉 미운 5살의 시기가 되는 것인데요. 저도 이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특히 이 남자 아이들의 장난이 때론 나의 한계를 넘기게 하는 어떤 일종의 시험인가? 라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장난이 심한 것을 저도 막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이 저에게 장난을 치면서 막 이것저것 나름 귀찮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진심 펀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는 이런 모습이 저를 이게 마음에 어렵게 하지만 제가 특별히 이렇게 화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아이들의 장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도님들이 늘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딱 봤을 때 점잖고 막 공부 잘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제가 4살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강제적으로 부모님께 경험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4살 때 천안에서 살던 이 한 빌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5층짜리 빌라 아파트였는데 그 당시 제가 형과 함께 침대에서 뛰어놀고 있었대요. 제 기억은 없었으나 이제 뛰어놀고 있었대요. 그런데 옛날 아파트나 이 조금 오래된 이제 아파트의 건물들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발코니라는 게 없잖아요. 옛날 당시에는. 그래서 형식이 없어서 이 안방에 침대를 딱 두었을 때 바로 옆에 창문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형이랑 같이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형이 물을 마시러 갔나 봐요. 갔다 왔는데 근데 물을 마시고 다시 방에 왔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네, 방에 없는 거예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의 모든 창문은 방범용 그 새창살이 없었어요. 다들 아시죠? 그 방충망 열면 이렇게 새창살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 새창살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창문하고 방충망 딱 열면 바로 바뀐 것이 저의 집에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4살 때 4층에서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딱 왔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창문 밖으로 날아간 거죠. 이제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그 장면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올라갔는데 제가 딱 없는 거예요, 제 자리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래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하나의 상처 없이
잔디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잔디 이렇게 딱 있으면 바로 옆이 아스팔트 그 걷는 도로였어요. 그 뒤에 주민들이 걷는 도로. 그래서 제가 어쩐 일인지 제가 딱 갔는데 숨도 안 쉬고 그냥 아무 상처 없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까지 택시를 급하게 타고 가시고 이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음에도 큰 상처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사건을 부모님한테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아, 엄마 대단한데, 나도 좀 대단한데 이러면서 이렇게 웃어 넘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나갔으니 망정이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웃어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를 제가 점점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경험한 순간이었죠. 저희 어머니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의 감정과 순간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 저의 이야기만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밖에서 마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야기죠.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이 15장 전체의 이야기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총 3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줄이고자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진리를 쫓는 삶,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그랬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단순히 성격과 본성을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삶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비유들을 크게 놓고 볼 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점진적으로 커져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내용은 비록 작은 드라크마, 아주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무엇보다 그 동전의 가치가 작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가진 가치를 예수님께서 높게 평가해 주시고 잃은 양과는 달리 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찾는 모습을 통해서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죄인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의 이 바운더리를 멀리 벗어난 이 죄인들의 비유라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안 보이게 숨으며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으로 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는 보혈을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만큼 다 찾아내시어 이 죄인의 모습이더라도 함께 축하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이 2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인 한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에게 남겨질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이때 당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행위는 아버지, 이제 저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끝이 난 겁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깃, 즉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받을 것을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물론 이 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산을 내가 이 세상에서 죽었을 때 너가 받는 것이고 이 유산은 너에게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받을 필요가 없단다. 내 곁에만 있어다오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아들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며 이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나 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얼마나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긴 싫었지만 이를 참고 보내준 것이죠. 결국 이 막내 아들은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납니다. 이 아들이 받은 유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지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들 또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일을 구했고 그 일은 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이 종들이 했던 일인데 오히려 이 아들이 어느 한 집의 종이 되어서 다른 종들이 할 만한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했지만 그 열매마저 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사람은 이 고통과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 안락한 삶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 그제서야 되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복을 거절한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 아들이 뻔뻔하게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집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끼니와 삶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의 집으로 돌아갔을 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끌어안고 옷을 새로 입히고 먹을 것을 주며 그야말로 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 비유의 이야기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내리면 결국 이 하나님의 집에서, 즉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에 누리는 것이야말로 은혜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전체적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목자, 그리고 여인, 그리고 아버지, 이 입장에서 이 비유를 바라봐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잃은 영혼, 죄인 된 영혼, 하나님의 집을 떠나 고생을 하고 돌아온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받고 나간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욕심과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며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산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을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돈은 어디에 쓰고 이 정도의 유산은 또 어디에 쓰고, 비록 구체적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들의 목적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아무리 철저히 세웠다 하더라도 망하는 삶의 순간을 늦추기만 할 뿐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야 정신이 번뜩 들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문장입니다. 원어로 해석해 보면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다라는 뜻인데, 이는 그가 궁핍해지고 비참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들은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삶이 비록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행위였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참된 자아를 상실한 것을 더욱 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참된 자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빠져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덧 자신의 몰골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의 처량한 거지밖에 안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회개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을 돌이켜 말씀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자아로서의 복귀, 즉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고 되돌아가는 것이 이 아들에게 있어서 진짜 회개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정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졸릴 때면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을 집에서 꺼내서 먹고, 아버지와 대화할 일이 있다면 같이 대화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하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아들에게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삶의 고난으로 겪고 나서 보니까 평범한 것이 결국 만족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살고 있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 얼마나 만족스러운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주는 비교와 차별이 얼마나 큰 욕심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쾌락을 경험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 그제서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통해 욕심과 탐욕을 아담과 하와에게 고스란히 전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먹게 된 선악과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선악과를 먹은 자신을 후회하며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을 회상하며 후회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혼란과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풍성함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렸지만 우리는 이미 그 집 안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누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익숙하게 여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은혜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성질, 즉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진리이지만 인간인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를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그 은혜의 순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허탈한 자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자신을 떠나 방탕한 삶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망한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음에도 아들을 보내준 것처럼,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돼지 우리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생의 한계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결국 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강하고 훈련되고 다져질수록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결정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고난과 이를 통해 깨달은 성찰을 통해서 체득된 은혜의 참 기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다져지면서 악한 것을 정제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비록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견고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있어서 연단받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겪은 충분한 은혜를 가볍게 여겼을 것이며 더 큰 죽음과도 같은 쾌락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에도 나를 품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며 감사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입니다. 아들은 큰 결심과 결단을 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큰 회개는 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보여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거리가 먼데 이미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고 뛰쳐나가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편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매불망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측은히 여겨라는 뜻은 마치 하나의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즉 애끓는 상태를 측은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걱정과 어려움만 안겨주었던 아들에게 용서는커녕 화를 내며 등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맞추며 그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통과 체면을 무시하고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마치 울분이라도 하듯 아들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본 순간부터 용서하며 다시 아들로 맞아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들을 다시 만난 것에 있어서 기쁨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의 기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 드러나는 기쁨은 죄인들이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받은 자들의 즐거움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구속의 은총과 은혜로 다시 살아났을 때에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온 우주에 차고도 넘쳐 흐르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단지 어떤 감정적인 부자의 만남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기다리고 용서하며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움직이는 사랑,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잃어버린 자를 향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진짜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하며 동시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으로 인해 기쁨을 얻은 이 예수님과 충분한 은혜에 익숙해져 진짜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서로 쌍방향적의 은혜의 회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내가 다시 말씀의 길을 향해 돌아갈 때에 이미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멀리서 울분을 토하듯 우리를 사랑해주시며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지금도 충분한 은혜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충분한 은혜를 다시 깨닫습니다. 익숙했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매 순간 유혹이 다가올 때에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시 주님 곁을 떠나 사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 그 헤어지는 순간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가슴이 찢어질 듯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은혜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오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